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을 얻기까지 그들은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드디어 정복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첫 번째 전투가 중요할 수밖에 없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황당한 명령을 내립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아무 말도 하지 마. 침묵 가운데 그 성을 돌고 그 다음 날도 돌아라. 6일 동안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 성벽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누가 들어도 황당무계한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정말 놀랍게도 성벽이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강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드높아졌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긴다. 이길 수 있다. 앞으로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그런 확신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과 비교할 때 작은 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들이 와서 보고하기를 많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3,000명만 우리가 전쟁에 투입하면 그들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 보고를 따라서 전쟁에 투입을 했는데 아뿔싸 아이성 사람들의 그 맹렬한 공격에 그만 이스라엘 군인들이 도망을 가고 말았고 그런 가운데 36명이 사망하는 그런 패배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을 통하여 큰 충격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앞에 7장에 보면 이 아이성 전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7장 6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죠.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여호수아가 크게 낙심하는 모습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5절 끝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가 드높으면 전쟁을 수행하기가 쉽습니다.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군사력을 가지고도 전쟁에 불리하게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 전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완전히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야,
우리가 오합지졸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그러한 그 사기가 높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전쟁의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를 완전히 떨어뜨려서 7장 5절 끝에 보니까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런 이 심리적인 이 충격은 그들로 하여금 다음 전쟁을 수행하기 어렵게 만든 겁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밤새 통곡을 하면서 원망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그들이 완전히 절망하고 낙심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묶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백성들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 그들의 사기가 완전히 박살나니까 여호수아는 너무 낙심하고 절망한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왜 일어났는가?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뭔가 전략을 잘못 세웠기 때문이라고 아마 여호수아는 판단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7장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 전쟁에서 승리하죠. 그런데 이 아간의 범죄가 보여준 매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리고성 전투가 전부가 아니라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느냐? 여리고성 전투에 임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여리고성에서 획득한 전리품을 어떤 개인도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나 그것을 착복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니 손대지 말고 반드시 불태워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습니다. 다만 금이나 은은 여호와의 곳간에 넣으라고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모든 것을 불태우는 가운데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그만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전쟁을 통해서 어떤 도시를 점령했는데 어느 집에 들어갔더니 99.9% 금괴가 한 짝이 있었다. 그것은요, 숨기기도 참 좋습니다. 얼른 주머니에 넣고 안 가져간 척 여러분 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흔들렸어요. 아마 아간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니까 절대로 손대지 말라. 그런데 사방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전쟁터가 얼마나 아우성입니까? 사람을 죽이고 막 불태우고, 그래서 막 연기가 뿌연 상태에서 냄새는 지독하고, 적군과 아군을 구분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아주 살벌한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 신경 쓸 정신이 없겠죠. 그런 가운데서 아간이 탐이 난 물건을 보았을 때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안 되지. 하나님께서 명령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마음 한구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니야, 아무도 안 보니까 살짝 가져가도 괜찮겠지. 나머지는 다 태우고 그것만 내가 슬쩍 훔쳐서 집에다 감춰두면 괜찮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만 욕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전리품을 그가 슬쩍 숨겨가지고 자기의 장막 및 땅속에 감추어뒀습니다.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승전보가 울리고 백성들은 한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수아도 백성들을 향하여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음 전투를 준비합시다. 그래서 조용히 지나갔어요. 아간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행이다. 무사히 넘어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드디어 아이성 전투에 참여를 했는데 그만 그 전투에서 큰 패배를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전쟁에 실패했다면 충격이 덜했을 텐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잘못하지 않고 전쟁에 임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땅을 너에게 내가 다 주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니까 너무나 낙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절망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읽어드린 7장 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레파토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끄떡하면 하던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수아는요, 다른 백성들과 달리 누구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싸웁시다, 이렇게 주장했던 믿음의 사람이요. 이렇게 믿음이 좋았던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가 전쟁에 임해서 큰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 그가 패배하자 그가 얼마나 크게 절망을 했던지 믿음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 없는 말들을 여호수아 입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성 전투의 패배가 상상 이상으로 이스라엘에게 큰 충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앞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여호수아가 절망 가운데서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주저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탄식하고 절규하고 호소했다는 것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낙심하기가 쉽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낙심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낙심하고 절망하면 뭔가 문제가 풀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일에 실패했습니까?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7장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러분, 기도가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실패했는 줄 아느냐? 너희가 이 아이성 그 작은 이 성 사람들과 싸움에서 왜 패배한 줄 아느냐? 11절에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너희들이 나에게 범죄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매우 먼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실 때 말도 안 되는 기도, 욕심에 가득 찬 기도, 잘못된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는 때로는 나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내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아무개 때문에 고생해야 되고 왜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환경을 주셔서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근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뭘 깨닫게 해주십니까?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 지금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는 기도를 바꾸게도 하시고요.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도 하시고요.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앞이 캄캄하고 무엇 때문에 내 삶이 이런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기도의 유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얘기를 하세요. 12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을 패배로 이끈 그 문제의 원인, 죄악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아간을 찾아내서 그를 벌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말하느냐면 13절에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죄를 버리고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한 것은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의 탐욕,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기적인 마음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12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요단 동편은 세 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어요. 루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이미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굳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싸워야 전쟁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갈라지면 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다가 너희들이 앞장서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해라. 가족들은 요단 동편에 남겨두고 너희들은 앞장서서 싸우되 끝까지 싸우라. 그러자 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 실제로 여호수아 우리 뒷부분을 보면 그들이 끝까지 전쟁에 참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서로 간에 만약에 욕심이 생겨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것을 먼저 차지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갈라져 버릴 겁니다. 특별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을 분배해서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땅을 분배할 때 만약에 서로 욕심을 부려가지고 내가 더 큰 땅을 차지하겠다고, 왜 우리에게는 이렇게 땅을 적게 주느냐고 만약에 그들이 욕심을 부린다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소가 무엇이냐? 그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오히려 내부의 적이 더 큰 위험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탐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에 찬물을 끼얹는 죄악을 범하고 만 겁니다. 하나님 절대로 그것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몰래 감추고 아무렇지 않은 척 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사람이 모르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탐욕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간의 범죄, 나 한 사람 이렇게 슬쩍 이 전리품을 챙긴다고 해서 무슨 큰일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이기적인 탐욕은요, 모든 사람들의 그것이 전념되기가 쉽고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게 되면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몰래 숨긴 아간의 범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일벌백계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겁니다. 제비뽑기를 통하여 유다지파 아간이 뽑히게 되고 재판을 통해 그의 죄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가족, 그가 훔친 것, 그의 소유 모두 다 불태워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전리품을 욕심내다가 자신의 생명, 자신의 가족의 생명,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소유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하게 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된 것이죠. 욕심이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간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7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드디어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25절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란 뜻입니다. 그는 조그만 것을 탐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조그만 것을 탐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아간을 처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죄를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죄를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죄로부터 돌이켜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여호수아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만 이스라엘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승리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우리가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8장의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에 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는 실패했지만 두 번째 승리에서는 너희가 반드시 이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여리고 전투는 완전히 다 불태워 없애라는 진멸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에서는 전리품을 너희들이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재밌는 얘기입니까? 아간이 조금만 참았더라면 아이성에서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첫 번째 전쟁에서 그 욕심을 못 이겨내고 참지 못한 결과 그들이 아이성에서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전리품을 하나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만 겁니다. 아간은 탐욕의 유혹을 물리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정하신 때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가 되고 만 것이죠. 아간이 그의 탐욕과 범죄의 유혹을 조금만 더 참고 물리쳤더라면 아간의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축복과 전쟁의 승리와 필요한 물질을 다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헛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 전투에 임하면서 새로운
전략을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복벽을 세워서 전쟁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전투와 비교해 볼 때 두 번째 전투는 매우 위험하고 긴장이 되는 살벌한 전쟁이에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했더라면 두 번째 전투에서도 쉽게 이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명령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복병을 두라. 다시 말하면 몰래 군사들을 숨겨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복을 하게 하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해서 양쪽에서 공격하여 전쟁을 벌이라고 말합니다. 재밌는 것은 아이성 사람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하여 승리를 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이스라엘을 두려워했던 이 가나안 사람, 아이성 사람들이 자기들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니까 야,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자만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만했거든요. 승리의 도취에서 아이성 저것들이야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다. 3,000명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아이성 사람들이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겼을 때 그들도 마음이 자만해져 가지고 이 여호수아 본대가 막 도망을 가잖아요. 아이성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공격에 들어오니까 야, 저것도 이번에도 아무것도 아니네 하고 여호수아가 도망갈 때까지 계속 쫓아가는 겁니다. 매복했는지를 생각을 못한 거죠. 그때 이 숨어있던 이 매복 군인들이 아이성에 들어가서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러자 이 여호수아를 쫓아갔던 아이성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때부터 허둥지둥 하는데 이 성을 점령했던 군인들과 그리고 도망갔던 여호수아 본대가 협공으로 공격을 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게 이처럼 교만한 존재예요. 잘 되고 잘 나가면 마치 자기 힘으로 잘 된 것처럼 착각하고 방심하기 쉬운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 아이성은 크게 패배를 하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되는데 이 아이성 전투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 여호수아가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8장 24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21절 읽었네요.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진멸하기를 마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멸을 명령하셨을 때 그 일을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수행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창을 들고 손을 거두지 않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완수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되 완전히 순종하십시오. 이게 여호수아의 지금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 그들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실패를 통해 배우는 사람이 승리를 거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이성 전투가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 배우라는 것이죠. 승리에 도취되어 하나님을 잊으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절대 복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이 아이성 전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최후의 승리를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